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시키실 일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그 심부름을 하는 또는 우리들에게 뭔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겠지요. 그 사자는 다양합니다. 제가 큐티 여기도 올린 것처럼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초자연적 현상일 수 있고 아니면 영적인 존재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사자를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사자를 보내시는 목적은 20절에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은 광야길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예비하신 곳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는 너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신 이후에는 예비하고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때에는 말씀하시겠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하는 것들에 대한 명령과 하나님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부분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길로 가면 되는데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광야길로 돌리게 되어지죠. 이렇게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사람 아니면 왕벌처럼 아니면 위험을 보내시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영적인 존재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보호와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는 이유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은 분명 사자를 보내십니다. 사자를 보내시는 목적은 보호와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인생의 길에 사자를 보내게 되어지죠. 때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때로는 영적인 바람을 통해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가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자의 명령과 사자의 음성과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앞에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자를 보내시는 목적은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청종하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앞에 보내는 사자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청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보낼 때 우리의 성경을 보면 모세를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듣는 이도 있었지만 듣지 않는 이도 있었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갈 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보낸 사자를 잘 분별해서 청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안에 있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끊으신다고 이야기하기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말고 다 깨트리고 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은 내 제자들이 남아있고 나는 올라가는데 그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여져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에서 구별해서 한 곳에 있었던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걸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깨뜨리고 부수고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땅에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죠. 이것이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세상의 방식 그대로 그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구분 없이 그냥 우리는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 따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진 않는가? 이렇게 분별하며 오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영적인 전쟁하는지 아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칠족들을 멸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전쟁한 거지만 그들은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존재가 있었죠. 남아있는 존재가 올무가 되어지고 함정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주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겼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게 되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잘 분별해서 또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들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씩 냉겨롭다고 하는 이유는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31절을 보면 경계를 정했습니다. 이 경계는 여러분 우리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땅을 분배할 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경계를 쳐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베냐민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를 졌습니다. 그 경계를 져준 이유는 그곳에 있는 가나안 칠족과 싸워서 몰아내서 너의 땅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들의 땅이지요. 근데 그들의 땅을 너의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죠. 32절을 보면 이제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의 경계를 저주한 너의 땅이야. 네 땅으로 가져 이거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 따먹기 합니다. 땅 따먹기 해봤죠? 우리 정세입사님 땅 따먹기 알아요? 해가지고 성 그리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모든 것은 땅 따먹기입니다. 그것은 내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내 땅입니다. 내 땅은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땅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달린 거죠. 우리들의 가족은 내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흘러서 그 기준으로 살게끔 만드는 그러한 땅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경계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몸일 수 있고 또는 우리들의 가족일 수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일 수 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선이지요. 그 땅에서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어느 나라를 만들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계선, 그 땅 안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땅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물질적인 땅은 아니지만 영적인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남들한테 얘기할 때 나 땅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땅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잘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 정세리 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 과외를 하잖아요. 그 땅이 우리 정세리 사님 땅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큐티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죠. 또 우리 이명호 사님 열심히 또 SK 하잖아요. 학교에 가는 그 지역이 땅이겠죠. 그 지역을, 그 땅을 뭐 지금은 당장 그냥 그렇게 전화고만 오지만 기회가 되어졌을 때 그 아이들에게 있는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땅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걷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기 위한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앞에 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 또는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는 자, 우리에게 분별시켜주는 자, 또 영적인 전쟁 속의 초자연적인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그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들 앞에 사자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잘 청종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파주목양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의 경계선을 지어주고 그것을 우리 땅이라 말씀하시며 그것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곳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땅으로 만들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경계선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경계선을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땅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또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는 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